보냄을 받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 우리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특별히 파송받는 우리 27명의 선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피자를 사러 집사람과 같이 갔는데 봤더니 이제 프런트에서 많이 보던 그 학생이 한 명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오늘 맨 처음에 나와서 태권무 했던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느냐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선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태권도도 잘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면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아콩카쿠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산이 있습니다. 이 산 높이가 6,962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에 최근에 이제 83세의 할머니가 등정을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이름은 엘리사 포르티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만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높은 것에 오르고 걷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6,962m, 사실 걷기도 어려운 곳을 이 할머니께서 등정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걷기를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73세부터였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분이었는데 73세부터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수술의 목표를 정해서 걷기와 달리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23km의 여러분 마라톤도 완주하시고, 그리고 안데스 산맥도, 여러분 남미의 안데스 산맥 얼마나 큰 산입니까? 거기를 걸어서 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죠.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콩가구아라는 산을 넘는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늘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고등학생들과 함께는 선교를 시작해서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아닌 것이 아닌데 그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했었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함께 간 것이죠. 그때는 청년들과 장년들 중심의 선교였다면 이제 이 학생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선교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이 선교 현장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선교로 나가는 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 가운데 복된 선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교 선교 파송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쓴 한 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늘 내가 원하는 것에 눈이 갑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어디에 눈이 가십니까?
대체로 우리의 눈이 가는 경우는 이 말씀일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이 당연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이전에 보아야 되는 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예, 여호와는 이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읽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여호와, 그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시작되었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양으로서의 나의 인생, 양으로서 내가 어떤 풍요함을 얻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편이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결과가 다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인 것이죠.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보이고자 하는 다윗의 간증과 같은 찬송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이 안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인생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했느냐? 다윗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말하는데, 다윗은 말하시죠.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약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저녁 시간까지 예수의 옆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좀 가시오, 가서 뭐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왜 그러셨습니까? 그 큰 무리를 보셨는데 그 무리를 보며 드신 예수님의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목자가 없는 양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드신 생각이었어요. 불쌍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불쌍한 것은 뭘까요? 이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인생의 목자로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서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입을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면 없어집니다. 잠시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이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가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시장에 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은 마트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가면 시장에 있는 그 물건 보고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먹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집이 못 보던 여러분 그것도 있으니까 뭐 신기하죠. 막 그걸 봅니다. 그러다가 아차 엄마 하면서 딱 봤는데 어머니가 안 보입니다. 그럼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지요. 엄마가 어디 갔지? 근데 여러분 봤는데 엄마가 보이면 안심하고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목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 한 구절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하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 이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양을 친다 하면 몽골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농가를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 양을 친다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땅은 어떠냐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풀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땅이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풀이 있는 오아시스로 데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풀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에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그래, 목자가 없으면 그 어떤 양도 풀밭에 갈 수 없고 그 어떤 양도 물가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휩쓸리는 인생을 삽니다. 휩쓸리는 인생. 물속에 들어갔는데 파도가 이리 불고 저리 울면은 여러분 그 파도에 몸이 휩쓸리다 끝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그 마라톤 코스를 뛰지 않고 열심히 뛰었는데 엉뚱만으로 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총으로 돌아와서 다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은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양은 그곳이 그걸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습니다. 멀리 못 보고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갈 길을 알려주고 가야 될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야 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만나면
그때부터 목자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안정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안정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알리무잔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 알리무잔 교회가 그 인근의 이제 북동이라는 지역, 이번에 가서 이제 수요일 날 집회를 하겠습니다만, 그 북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개척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이 알리무잔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계획은 있었는데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창조팀과 함께 하자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령 공부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의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북동 지역의 집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선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동시에 말입니다, 저는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그곳에서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 알리무잔 교회는 장년이 3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알리무잔 교회가 예수가 목자 되시니까 꿈을 갖더라는 겁니다. 어떤 꿈이요? 저 북동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자, 교회를 세우자. 돈이 있어서도 아니죠. 여러분, 그 교회에 한 주간의 헌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은 5,000원이 될까요? 10,000원이 될까요? 근데 그 교회에서 꿈을 갖는 겁니다. 저 북동 지역에 교회를 건축해야지.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되어지니 그 교회가 꿈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작은 시골교회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니까 교회를 개척해 나가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 인생의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우리는 꿈을 가지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가는 선교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저 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 목자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수고한 우리 선교팀과 더불어서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에 상을 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 선교사입니다만 이분이 처음에 영국 선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중국 선교를 들어갔는데 그 중국 선교 들어갔더니 도시에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시골에는 선교사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도시가 아니라 시골을 가자 해서 시골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국에 있는 선교회와 이게 뜻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후원할 수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때 이 테러 선교사님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무런 물질 없이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자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음성을 주십니다. 종아, 내가 네 목자라면서. 그럼 이곳에 보낸 사람이 선교회냐 나냐? 하나님이시죠. 그래, 내가 이곳으로 보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하자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작정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의 소식이 영국 사회에 전해집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회도 끊어졌는데 혼자서 저 오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단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돕자. 그때부터 교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는데 엄청나게 들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해서 이전보다 10배, 20배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선교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선교팀이 되기를 예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역, 이 선교의 사역 속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겠사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보냄받은 선교사, 파송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저 알리모잔과 북동과 일로 지역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경 선교위원장 강병호 장로님과 또한 수고하는 최재준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선교단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귀한 믿음의 수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과 또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한 선교단원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귀한 선교들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각절의 은혜와 하나님 열매들을 그의 인생 속에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거룩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10의 1조로 김은옥, 김규영, 권혁진, 양금순, 최명한, 구자순, 이장상, 이정래, 이준희, 김혜진, 김부선, 정선미 이름 없이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감사합니다. 주님. 권영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규영, 살아계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미옥, 설명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형남진, 송관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희석, 주 안에서 온 가족 평안하신 평안 주심 감사합니다. 남상숙 감사합니다. 김태희, 이경애 감사합니다. 박민정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필리핀 단기 선교헌금으로 김기중, 윤숙현, 성경금으로 김철희, 유인수, 전순덕, 윤종길, 정선미, 필리핀 성경금으로 김은주, 성경금으로 태질봉, 성경금으로 정영애, 이면수, 이선숙,
필리핀 선교연금으로 이름 없이 바칩니다. 필리핀 선교연금으로 임관영, 필리핀 단기 선교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목조 선교연금으로 강병구, 필리핀 단기 선교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문 나기를 기도합니다. 유창호, 필리핀 선교연금으로 형남진, 송관순, 필리핀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인철, 필리핀 선교 주님 뜻 안에 하나하나 이루게 하옵소서. 이은정, 필리핀 선교연금 드립니다. 이정민, 일천번지로 김영국, 노진희, 이원일, 최연화, 최의주, 김진옥, 김정식, 성영석, 김기열, 김정열, 백미옥, 박상도, 박홍길, 서복실, 박성호, 유성조, 정인철, 선지윤, 강신일, 임종인, 김철희, 안상준, 윤영미, 안승철, 김민수, 노예숙, 이주영, 박지한, 구자순, 강승민, 강현옥, 문봉혜, 이름 없이 713번째로 149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과 이름대로 그 간구의 제목대로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선교를 위해서 바치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손길대로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이 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믿음에 떨어지는 믿음의 축복의 씨앗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선교의 목자이심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광고해 주시고 파송식 고행해 주시겠습니다.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 같이 나오셔서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남신도 척사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선교단원들이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간구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송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두 줄로 쭉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번 총 27분의 선교 단원입니다. 최재중, 이동진, 강병구, 유창호, 이준희, 이은정, 이지연, 김은정, 김상래, 김현아, 김현지, 유병욱, 유하은, 이서진, 전승덕, 한상원, 김기열, 김유석, 김정열, 김태양, 남예지, 민고은, 신기선, 이재경, 이형경, 이혜린, 정국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팀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함께 우리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이번 선교팀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원로장님들도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원로장님들도 같이 나오셔서 같이 안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장로님들 2명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수하시면 제가 또 같이 기도할 때에 같이 한 머리마다 안수하며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우리 뒤에 있는 팀들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시고, 네, 제가 왜냐하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씩 오셔서 장로님들 2분씩 우리 학생 우리 선교 단원들 같이 어깨에 손 얹으시고 앉으면 좋겠습니다. 2분씩 어깨에 2분씩 앉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선교 단원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복을 주시라고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손을 앞으로 뻗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앞으로 손을 뻗으십시오.
여러분, 이 뻗는 손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선교단을 향한 축복하는 손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얹어주시고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단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이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기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랑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물의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역사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복을 귀한 믿음의 종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가실 때에 주의 지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갑자기 복을 도하시고 능력을 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